네, 우리 사과, 우리 교재를 한번 펴보시고요. 사과가 보시면 땅의 상실 과정 자세히 보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좀 계속 다뤘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나라를 좀 대입해서 이해해 보자고 했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 그 백성 땅 주권이었고 하나님 나라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주권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를 주신다. 그래서 그 저주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땅이 확장이 되기도 하고 땅이 축소가 된다.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뤘고요. 오늘은 그 땅의 상실 과정, 그러니까 땅이 왜 상실됐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상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성희 권사님께서 그 땅의 상실 과정 자세히 보기 그 밑에 있는 부분 글씨 좀 읽어주시겠어요? 음,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정 시대에서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까지 다루어지는 역사서 후반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책일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살했던 많은 왕 그들과 주변국가의 외교 관계와 전쟁 거기에 선지자들까지 얽혀 구약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구약은 한결 쉬워질 것이다. 솔로몬 사후인 BC 930년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시점인 BC 539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축복이자 사명이었던 땅을 잃어버리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온전히 차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땅의 상실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쉽게 이해할 틀을 만들어 보자. 네, 감사합니다. 중간 이후에 보면은 솔로몬 사후인 바벨론 포로기가 끝날 시점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나라 관점을 볼 때 축복이자 사명이었던 땅을 잃어버리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땅이 상실이 되고 또 이렇게 땅이 확장이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좀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 내용 말고 제가 좀 준비한 내용들이 있어서 혹시 화면 보이십니까? 지도 보이세요? 아니, 안 지도 보이는데. 안 보이세요? 네, 잠깐만. 이게 공유를 했는데 그 혹시 화면 핸드폰 화면을 옆으로 네,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이렇게 밀어보시겠어요, 혹시? 네, 나왔어요. 아, 보입니다. 나오, 예, 네, 권성현 집사님 보이세요? 네. 네네, 오늘 지도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이라서 근데 이게 보이는 예, 글씨가. 뭐 얼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잘 안 보이시면 가까이 하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네. 이게 이게 지금 처음 책에 있는 거 나오는 아니에요? 책에 있는 거 아, 아니에요? 책에 있는 것도 있고요. 책에 없는 부분을 제가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오늘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화면이 조금 작더라도 제가 설명을 좀 잘 최대한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나오는 화면이 뭐냐면 세계 지도, 전체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큰 대륙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북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 뭐 캐나다 이런 지역이 있어요. 보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데 보이세요? 네네. 예, 보입니다. 네,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혼자 진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아래 부분이 남아메리카. 그래서 뭐 멕시코라든지
뭐 칠레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가 있는 그 대륙이 남아메리카 대륙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아프리카라고 적혀 있는 곳,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유럽 대륙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아시아가 있죠. 대한민국은 어디냐면 여기 제가 작은 여기 구약 성경에 세계라고 되어 있는 그 세계라는 글자 세자 위에 예, 네네. 예,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이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이제 오세아니아라고 해서 뭐 호주라든지 예, 호주 대륙 예,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땅 우리가 주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땅이 어디냐면 딱 중간에 이렇게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요 지역. 아, 어, 예, 요 지역이 이제 성경의 땅입니다. 음, 그래서 성경의 땅 중에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표시하는 요 지역이 어, 이스라엘 지역인데 있어요. 요거는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음, 요 지역이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에 태어나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나? 지역적으로 보면요. 이 지역이 밑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위에 있는 유럽 대륙,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 대륙을 잇는 중간 매개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려면요. 반드시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갈 때도 이 지역 성경의 땅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화면을 하나 넘겨서 좀 그 지금 네모칸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네모칸 했던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저기 가운데가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왼쪽으로 보시면 이집트. 이집트라고 보이시죠? 네.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표현이 이집트가 성경에서는 이집트가 바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땅 어디죠? 네. 잠깐. 들어보셨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포로로 끌려갔었죠? 요셉이 어디에 애굽, 포로로 애굽, 애굽, 그렇죠. 애굽. 네네. 예, 음, 다 아시는데 갑자기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애굽입니다. 애굽.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애굽을 이제 세계사적인 용어로 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지역이 있죠. 밑에 쪽에. 이스라엘 바로 오른쪽에는 요르단이라는 곳이 나라가 있어요. 지금 나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 음, 시대 나라 기준으로. 그리고 그 오른쪽 중간쯤에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 맨 끝덩이에 쿠웨이트라는 나라도 있죠. 그리고 맨 위쪽 볼까요? 이제 터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요즘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어쨌든 뭐 이런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이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 이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어, 맨 위에 갈릴리 호수라는 게 이스라엘 지역의 맨 위에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수를 기점으로 쭉 내려오는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기도 하고요.
여호수아가 이 강을 건넜어요. 이 강을 건너서 우리 무슨 강 건너서 요단강, 만나리. 요단강. 그렇죠. 네네. 요단강. 네.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위에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쭉 흘러서 내려오는 그 강이 요단강.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옆에 뭐라고 적혀 있죠? 보이시나요, 혹시? 사해. 예, 또, 사해. 네. 예, 사해. 혹은 염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사해 혹은 염해라고 부르냐면 여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수금. 예,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소금 염도가 굉장히 높아서 거기에 웬만한 물고기가 살지 못할 정도로 염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면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떠다녀요. 저는 여기 실제로 여기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요당 사해 위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수영도 해보고요. 다 해봤는데 물은 진짜 엄청 짭니다. 네, 이게 뭐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 되게 따끔거릴 정도로 염도가 높아요. 근데 대신에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해 소금이라든지 거기에 진흙팩, 머드팩 이런 걸로 피부 미용이라든지 굉장히 그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해 비누 뭐 이런 것들도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왜 사해가 이렇게 농도가 높게 되냐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요단강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계속 증발을 하는데 흘러가는 곳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염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대신에 물이 계속 증발하다 보니까 사해의 그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해가 점점 바다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지역이고요. 그 이스라엘 왼쪽에 보시면 바다가 하나 있는데 그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 나일강. 네, 바다요. 바다. 중간에 이스라엘 왼쪽에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라고 합니다. 음, 지중해. 음. 지중해 들어보셨나요? 왜 네. 그리스 산토리니 막 이런 데 보면 지중해 바닷가 왜 포카리 스웨트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음. 그런 바다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성경으로 하면은 대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냥 글로만 읽으시면요. 이게 성경에서 어디를 말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 전체적인 지도를 항상 같이 뭐 설교할 때도 인용할 때도 있고 하는데 이 지리를 알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그래도 조금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릴 때 요 핵심적으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호수예요. 어떻게 보면 바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막 태풍 치고 막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할 때는 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이에 요 핵심적인 지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이스라엘과 구약 지금 우리 창세기 항상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창세기 강의하시고 설교 들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 약속된 땅은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죠. 근데 여기 음.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애굽의 포로로. 포로로 끌려간 지역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고센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고센 지역. 고센 지역인데
이 애굽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특징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였다면 애굽의 가장 특징적인 지형은요. 여기 나일강입니다. 네, 나일강이 흐르죠. 네. 나일강이 흐르는데 여기는 나일강이 거꾸로 흐르네요. 위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면으로 보니까 그런데 뭐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건 아니고요. 실제는 이 위쪽이 나일강 하류예요. 나일강 하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지류가 몇 갈래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몇 갈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해요. 그러니까 홍수처럼 나일강 물이 막 이렇게 범람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물들이 나일강 하류 지역으로 가다 보면 많은 퇴적물들이 하류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굉장히 풍부하겠죠. 그래서 이 나일강 하류 지역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류들이 있고요. 이 지역에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식물도 굉장히 많이 자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인공위성으로 지형을 볼 수도 있잖아요. 위성으로 보면은 이 나일강 좌우로에서 그래도 좀 풀이 자라는 지역이고요. 여러분 그 애굽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유산 고대 유산 이게 뭐가 있죠? 이집트에 피라미드. 피라미드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네. 스핑크스 그런 네. 게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게 있고요.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예, 이 성지순례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이 주로 무덤들이 있어요. 무덤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강좌도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요런 지역들이 나일강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 제가 요 말씀드렸던 고센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좀 볼게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기점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이라크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네. 이라크라고 되어 있는 위쪽에 강이 두 개가 흐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혹시 강 이름이 예,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강 이름이 보이겠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티그리스가 티그리스강, 네,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가. 유프라데스강, 유프라데스 강. 유프라테스강. 네, 네. 유프라데스 강.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경의 언어는 유브라데 강 들어보셨죠? 네, 네. 유브라데 강. 그래서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땅의 경계를 얘기할 때 우로는 유브라데강 하류로부터 왼쪽으로는 뭐 대해까지 뭐 그런 얘기 얼핏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게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위에 있는 티그리스 강 중간에 보시면은 어, 이거는 구약 시대 때 나오는 나라인데요. 아수르 제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 보시면요. 어느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 밑에 여기는 쿠웨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우루 지역입니다. 우루. 갈대아 우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루 지역이 이 쿠웨이트 지역 이 근처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쪽으로 해서 갈대아 우루에서 이 지역으로 온 거예요. 이 지역이 하란이 되겠죠? 굉장히 멀리 갔네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어, 원래
악필이긴 하지만 더 악필이네요. 하란에서 잠시 아브라함이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땅들이 보시면은 이런 지역이 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 사이에 보시면은 이게 좀 조금 잘렸는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어, 음, 예, 홍해입니다. 홍해. 음, 예, 이렇게 홍해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음, 지리적으로 보면은 요 지역을 이 정도 지역을 건넜을 것이다. 그러니까 홍해가 이렇게 V자 표시로 돼 있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잘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음, 왼쪽에 있는 홍해를 건넜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렇게 V자 되어 있는 맨 밑에 부분에 시내산이 좀 자리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신해산 여기서 신해 광야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중간에 이제 광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빙빙빙빙 돌다가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 여기로 하면은 요르단 지역이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게 요단강을 기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의 동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지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좀 제가 지우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버전의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어요. 색깔이 좀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네, 예, 연두색이라고 할까요? 예, 음, 요렇게 연두색,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네, 연두색으로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을 밑에 보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가 나갑니다. 자, 긴장하시고요. 자, 이 지역을 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할까? 뭐 초승달은 이렇게 위로 부메랑처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초승달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이해하겠는데 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했을까요? 물이 많아서. 네. 아, 예리하십니다. 물이 많아요. 왜 물이 많죠? 지리적으로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서요. 강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강이 많죠. 네, 강이 많아요. 제가 아까 두 개의 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음,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네, 오른쪽으로 바벨론,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는 위아래로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흐릅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 했다가 내려오는 데에 가나안 땅에 보시면 무슨 강이 있다고 했어요? 갈릴리 갈리. 호수, 그리고 그 밑에 무슨 강? 무슨 강 건너서 요단강, 요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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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단. 예, 네, 요단강을 기점으로 그 밑에 무슨 바다요? 사해, 소금이 많은 사해. 사해, 그쵸? 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가면은 이제 가나안 쪽에는 강이 끼고 있고요. 자,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면 애굽의 특징적인 큰 강이 무슨 강이 있다고 했죠? 나일강. 나일강, 그렇죠.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지역은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누님이
사우디에 사세요. 지금 십 몇 년 동안 사우디에 살고 계시거든요. 완전 사막입니다. 완전 사막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동 경로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갈대아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여기 갈대아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모압이나 가나안으로 갈 때, 이렇게 갈까요? 거리는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죠. 근데 지도상으로는 제가 그림상으로는 뭐 5cm, 10cm도 안 되는데 실제는 사우디가 굉장히 넓거든요. 음, 이 사막 한가운데로 횡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직선 코스로 가면은 훨씬 더 빠를 것 같지만 횡단을 못 합니다. 물이 없고요. 뭐 거의 사막 한가운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요 물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하란 지역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고 요 물길을 따라서 애굽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거고요. 어, 나중에 보겠지만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요 애굽으로 갈 때도요. 요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 딱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뭐가 있죠? 무슨 땅이에요? 잘 안 보여서 그러시죠? 요 중간에 가나안 땅. 네, 그렇죠. 가나안 땅이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당시에는 이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거쳐가야 됐고요. 음, 성경의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처음 강대국이 애굽이거든요. 애굽이 영토를 확장하려면 그러니까 밑에는 다 아프리카 대륙이잖아요. 아프리카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밑에는 홍해죠. 위에는 대해, 지중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통로는 가나안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지나가려면 그 땅을 정복해야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뭐 계속 침략당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너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음, 보면요. 그러네. 우리나라도 막 일본한테 중국한테 막 침략을 뭐 거의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처럼 자유주의를 이끌으면서 민주주의 사회를 역사가 뭐 길지 않잖아요, 저희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지리적인 역사적인 한계가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지리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거를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번호에 여러분이 답을 다셔야 돼요. 번호에. 자, 중간에 이스라엘이라고 있죠. 네, 다 설명드린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마우스로 좀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다시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있죠? 네, 이스라엘 왼쪽에 나일강이 있는데, 요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애국, 한번 애국, 적어보세요. 네, 애국, 네, 애굽이죠.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뭐 니느웨라고 나와 있기도 한데요. 요 나라 2번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이라크. 요거는 성경을 기준으로 제가 구약 성경 기준에 아, 있었던 음, 나라라고 좀 말씀드렸던 때가 있어요. 자, 제가 답을 한번 넣어볼까요? 1번은 이집트라고 하셔도 되고 애굽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2번은 아수르. 아수르죠, 아수르. 그렇죠. 자,
3번 지역은 답이 나와 있네요. 유브라데강 하수에 있는 이 지역은 어디죠? 답이 나와 있어서 바벨론. 그냥 보여드릴게요. 바벨론 음, 지역이고요. 어, 그 아수르와 바벨론 오른쪽에 보시면 이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 이란의 수도는 옆에 테헤란인데요. 그 이란의 옛적 지역에 이집트,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뒤쪽에 있었던 제국이 있어요. 엄청 큰 제국. 에스더의 그런 배경이 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페르시아, 성경으로 하면은 바사 제국 들어보셨죠? 바사. 음.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음, 그거를 이제 세계사적인 용어로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세계사적인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요 내용들이 굉장히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 중간 위에 터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터키에서 조금 더 왼쪽 위로 가시면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이렇게 굵게 표시된 이름은요, 지금 현대의 나라의 이름을 표시한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리스 밑에 보시면 고린도, 음, 아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이쪽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 보였던 그림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덴은 지금으로 하면은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올림픽 성화봉송 처음 하는 데 있잖아요. 음. 아테네에서 성화봉송 시작하잖아요. 거기가 아덴입니다. 아테네. 그리고 그 왼쪽이 그리스인데요. 요 지역을 성경에 음, 어떤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 헬라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음, 그리스를 헬라라고 해요. 그리스를. 예. 음.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말라기죠. 음,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마태복음. 음. 마태복음. 음, 그렇죠?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성경의 역사에서는요, 요 암흑기,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부터 마태복음 이 시기까지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근데 이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아서 암흑기,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시기를 어, 아는 시기다라고 해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혹은 중간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의 중간의 시기다. 그래서 중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기는요, 세계사적으로는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중간기, 이 암흑기, 이 시기가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만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 시대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 여러분 알고 계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음, 음, 네.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페르시아를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제국이 지금은 제가 그리스 위쪽에 이렇게 표시했지만 나중에 한번 요거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지역까지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라는 나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거죠.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라든지 뭐 시리아,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했던 언어가 무슨 음, 언어일까요? 하나님, 헬라어인 거예요. 헬라어. 왜냐하면 음, 헬라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도 일제 치하 때 일본어를 사용하게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뭐 스메끼리, 빠게스, 뭐 뭐죠? 막 그런 거 아직도 많이 벤또, 쓰잖아요. 벤또, 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음, 예, 이런 역사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음, 헬라어로 기록됐는지. 예. 자, 근데 이 헬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헬라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는 제국이 있었는데 맨 왼쪽을 보시면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예.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서 헬라가 차지했던 영토뿐만 아니라 유럽 영토 시작해서 뭐 이집트 이한 1000년의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요. 10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음, 그러니까 영토가 너무 넓다 보니까 어디에 가도 해가 안 진다라고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음, 로마. 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음, 얘기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헬라가 이스라엘 지배했기 때문에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했지만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해요. 근데 로마가 그 땅을 지배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히브리어인가요? 아니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래 썼던 언어, 구약 성경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그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언어, 이스라엘이 원래 사용했던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다가 이제 나라가 뺏긴 거예요.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다가 일제 시하에서 막 일본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래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이제 음, 헬라어를 사용했던 거고요. 중간중간에 아, 어, 예, 뭐 요거는 좀 헷갈리니까 요거는 삭제할게요. 어쨌든 헬라어를 나중에 사용하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중간에 아람 사람들도 중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람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달리다굼 이제 우리 고난주간이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뭐 그런 내용이 엘리다굼 에바다 이거는 열려라라는 뜻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그런 아람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차지했던 거는 헬라였는데 이제 로마 제국이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땅이 워낙 넓은 거예요. 로마가 모든 나라의 땅을 차지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로마 제국이 제국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 그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뭐 그런 내용 있죠.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가 파송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도 있잖아요. 그 왕이 헤롯 대왕,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의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지사장이죠. 로마의 총독의 지배를 받지만 왜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와서 지배했지만 한국인들 중에서도 일제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앞잡이 노릇하면서 세금 다 걷어 바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헤롯 대왕,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리적인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번은 이집트 지역에서 2번,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뭐냐면, 그 지역의 대국이 되었던 순서예요. 그 지역을 제패했던 순서예요. 처음에는 애굽이 이 지역을 점령했다면, 그 다음에 아수르가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 점령을 해요. 그 이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헬라, 이어서 로마 제국.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큰 금신상을 보는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금신상이 어디는 철로 돼 있고, 어디는 동으로 돼 있고, 어디는 노수로 돼 있고, 그런 환상을 보면서 내 나라가 다스릴 것이다. 그런 환상을 보는 그 내 나라가 이런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이런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이 다스릴지라도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갑자기 돌이 날라와서 이거 다 부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 제국까지 다 아, 부숴버릴 거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뭐 다니엘서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집트는요, 역사상 제일 먼저 강대국을 이루었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했던 나라죠. 그리고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있었던 2번이 아수르였죠. 예, 아수르였어요. 근데 아수르가 뭐를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어, 왜, 자, 요거를 보면 또 바벨론을 보면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다. 바벨론 포로, 뭐 다니엘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왜 바사왕 고레스 들어보셨나요? 네. 고레스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 읽어보기는 잘못 들었습니다. 읽어봤는데. 예, 바사왕 고레스. 어, 네. 에스라서에 보면요. 처음 나오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에요. 고레스 대왕. 예, 굉장히 중요한 왕이고요. 뭐 역사적으로는 뭐 코레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네.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죠, 헬라. 예.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귀환하리라. 그 예언을 이루온 왕이 고레스 대왕인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 제국 때 포로기환,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 이런 역사들이 이제 역사서 다음에, 역사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헬라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포로기 이후에 중간기 시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간기 시기에 유대 지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친 나라다. 네. 자, 그리고 그 이어서 로마 제국이 오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를 지배하고 사도들 시대 때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네. 그래서 막 카타콤도 생기고 막 터키 지역에 왜 갑바도기아 막 요즘에 카파도기아라고 해서 막 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동굴에 들어갔던 그런 곳들이에요, 사실은. 예. 기독교인을 엄청 핍박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던 거죠. 네. 네. 필기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어, 예. 제가 한 1분 정도만 시간 드릴게요. 뭐 적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 나중에 녹화본을 다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아직 저장은 다 해놨는데 공유를 안 해드렸네요. 제가 나중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뭐 필기가 좀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메모해도 됩니다. 자, 퀴즈를 좀 드릴게요. 이제 잠깐 멈추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수르 제국이 있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도했다고 되어 있고요. 바벨론은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북이스라엘이요,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 어, 자, 요, 잠깐만요. 요 사진으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자, 아수르 있죠? 넘어가 버렸네. 자, 여기 아수르, 그리고 여기 바벨론이 있어요. 처음에 아수르, 요거 말고요. 제가 다른 사진으로 그냥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자, 이게 아수르 제국입니다. 처음에는 여기 이 부분에, 여기에 니느웨가 있고 작은 제국으로 시작했던 아수르가 땅을 엄청나게 확장했죠. 자, 여기 하나 동그란 거 있는데 이게 뭘까요? 제가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지형들이 있다고 했죠? 무슨 호수요? 갈릴리 호수요. 예, 그렇죠. 네, 대단하십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지류로 있는 강이 무슨 강 건너서, 요단강. 네, 이게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겠네요. 네. 네, 요단강, 그리고 밑에 있는 바다는 사해바다. 사해바다. 그리고 여기 이게 V자 있는 이게 무슨 바다죠? 홍해, 빨간색 바다인가요? 네. 홍해. 그렇죠? 거기. 네, 홍해. 그러니까 홍해가 V자가 아니고 여기까지 쭉 이어졌어요, 사실은. 이게 지도가 좀 잘려서 그러지. 그래서 홍해 바다로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지중해, 대해라고 하기도 하고요.
왼쪽이 아프리카 대륙인데 이 아수르 제국이 요쪽 처음에 중간 니누에 지역에 있다가 여기까지 차지를 했어요. 이스라엘까지 차지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을 시켰는데 이게 퀴즈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남유다를 먼저 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 아, 이걸 맞추면 제가 상품을 좀 드릴 거 했었는데. 네.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수르 제국이 왜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먼저 점령했을까? 왜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까? 이게 퀴즈인데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있는 지역이 아까 무슨 초승달지대라고 했죠?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처음에 네. 녹색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왜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했더니 조성현 권사님이 답을 말씀하셨어요. 왜 비옥하다고 했죠? 조성현 권사님? 물이 많았어요. 물이 물이 많아서. 많았어요. 네, 물이 많았어요. 왜 물이 많았죠? 강이 많아서. 강수를 강이 끼고 많으니까. 있었어요. 그렇죠. 강을 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리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렇게 못 간다고 했죠. 요렇게 갈 수도 음, 있지만 사막이었어요. 시대적으로 그렇죠. 사막이라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건너서 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를 바로 치지 않고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먼저 만날 거 아니에요. 음, 그렇겠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제국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 먼저 722년에 멸망을 한 이유는 지리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먼저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남유다도 타락한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요.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만 있었어요. 뭐 문하세 뭐 그런 악하다고 했던 이스라엘 왕들이 다 대부분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뭐 그런 왕들이요. 대부분 남유다 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 다음 장이 뭐냐면 이제 다음 페이지가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여기 이스라엘을 점령했죠. 근데 바벨론 제국은 요 아프리카 대륙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은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 위쪽 지역, 아수르가 차지하지 못했던 위쪽 지역과 오른쪽 요 지역까지도 다 차지했죠.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했죠.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요쪽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차지했던 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잖아요. 남아 있었던 남유다까지 바벨론 제국이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BC 586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남유다에 있었던 포로들을 본토로 포로로 끌고 갔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이 이 나라를 이 제국을 운영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포로로 끌고 가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남은 이 땅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피를 막 섞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이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결혼을 시켜요. 통혼을 시켜버립니다. 주변 나라의 사람들을 요 이스라엘 본토로 가져가서 이제 막 이제 통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로 이방인들이 있었던 지역이 사마리아, 사마리아지요. 그 왜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부정한 지역이라고 치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통 혈통이 아니다. 음,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막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안 합니다. 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뭐 이렇게 뭐 막 그런 성경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아수르 제국에서 막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통원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나라를 확장했는데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큰 제국이 어디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헬라. 자였는데 음, 페르시아. 페르시아,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기도 음, 합니다. 자, 여보세요. 지도가 점점 넓어지죠. 여기 밑에 보시면요. 페르시아 제국의 판도, 그러면서 처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으면서 은혜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 나라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세요. 처음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바벨론 제국 할 때는 금의 나라라고 가로가 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 환상을 볼 때, 뭐, 금, 은, 동, 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여기에 잠깐 표현한 거고요. 자, 바벨론 제국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땅을 뭐, 무지막지하게 차지했습니다. 예, 바벨론이 차지한 지역도 차지했을 뿐더러, 어, 지금으로 하면 여기 이란 지역까지도 다 차지를 했죠. 왼쪽에 나일강 있는 지역까지도 다 차지했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거의 뭐 이렇게 유럽 지역을 거의 다 차지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제국을 땅을 차지한 게 페르시아였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찌른 제국이 아까 우리 조성현 권사 말씀하셨던 부자 뭐죠? 알렉산더 헬라. 대왕이 있는 헬라. 헬라요. 그렇죠. 헬라. 네, 헬라.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이게 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족보를 제가 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고레스 왕이라고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하면 키루스 대왕, 키루스라고 합니다. 네, 아, 키루스 대왕, 그리고 다리우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다리오 왕. 예, 다리오 왕. 음, 그리고 그 다음 왕이 크스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이 크스르크세스가 누구냐면 영화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300. 왜 스파르타랑 스파르타쿠스 막 그러면서 막 좀 한 10년 정도 된 영화인데 아무튼 이렇게 어,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있어요. 음, 아하수에로 왕의 원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음, 그리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아닥사스다 왕. 예,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이름하고 성경에 표현한 이름하고 살짝씩 좀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한 명이 아니고요.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2세, 다리우스 맞아. 3세 때 멸망을 해요. 예, 페르시아가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제가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크스르크세스 2세라고 해서 요 사람이 영화 300에 나왔던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뭐 나는 관대하다 뭐 그래서 한 10년 전 정도 영화이긴 한데 뭐 이거는 페르시아의 예, 뭐 족보니까 잠깐만 언급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 바사 제국을 점령했던 나라가 그리스,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그 그리스 철학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있죠. 다 이제 음,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의 역사들, 서양의 역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뿌리들, 이게 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사실은 그리스가 유럽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그런 게 원래는 이게 그리스 신화거든요. 원래는 그리스 신화인데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었던 뭐 제우스 신, 뭐 그런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과 동일한 신을 연결시킨 거예요. 로마의 신들이 있거든요. 그리스 신이 음, 있고. 근데 그리스의 제우스 신과 동일한 로마의 신을 연결시켜서 그 내용을 만든 게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굉장히 철학적인 근간들, 인문학서의 근간이 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는 거고요. 인문학 서적의 가장 근간이 뭐냐면 그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라는 그런 일리아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일리아스의 가장 역사가 뭐냐면 트로이를 점령하는 거예요. 트로이랑 이스라엘 그리스의 그리스랑 트로이의 전장이에요. 예. 그런 배경들이 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요즘에 뭐 AI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AI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는 3040도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AI 시대, 뭐 인공지능, 요즘에 챗 GPT, 우리 지금 챗 GPT나 뭐 인공지능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사용해 보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저는 좀 사용해 봤거든요. 기능이요. 엄청납니다. 요즘에는 영어 공부도요, 챗 GPT한테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요. 뭐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는 지금부터 나의 영어 선생이 되어줘. 내가 유치원생 수준으로 나한테 영어를 알려줘. 먼저 네가 영어로 얘기해주고 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준 다음에 나한테 영어 공부를 시켜줘. 하루에 15분 정도의 문장으로 영어 공부를 시켜줘. 제가 이렇게 빨리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알아듣고요. 한국어로 얘기해요.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요. 걔가 한국말을 이해를 하고 영어로 저한테 영어 이렇게 훈련을 시켜줍니다. 무슨 그림 그려줘? 그러면 그림도 그려줍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기능을 만들었던 사람들조차도요. 고전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그 뭐 아이폰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 있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은요. 자녀들한테 핸드폰을 안 준대요.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자녀들한테는 아이폰을 안 준대. 예, 어렸을 때는요. 그리고 책을 읽히고 고전 인문학 서적을 읽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뭐 그런 고전 책을 뭐 수십 번 읽히고요. 어, 그러니까 그리스가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를 제패했던 나라가 이제 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제가 이거 중간에 요거는요. 이제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한 150년 정도 독립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셀루코스 왕조랑 프톨레미 왕조라고 있어요. 한 150년 전쟁이라고 해서 요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해서
언제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언제는 셀류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 전쟁을 한 150년 정도 했던 시기가 잠깐 있어요. 150년 정도. 그때만 우리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하고요. 이게 다 중간기 얘기입니다. 암흑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요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로마가 이 시대를 다 점령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로마는 철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런 지역들을 점령을 했고 로마가 점령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이 아시아 이 유럽 지역 전역을 다 차지했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인 거죠.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로마의 로마 전쟁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교재 나온 지도일 겁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자, 5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제 지도로 다 설명을 했던 거니까 이제 책을 보면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제 팁이라고 돼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설명이 좀 작은 글씨로 나와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우리 차수경 집사님 혹시 찾으셨나요? 예, 네, 거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이루어가기 위한 발판이다. 모세는 아브라함 자손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나아갔다. 그 땅의 경계는 남으로는 광야, 북으로는 레바논, 북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가, 서쪽으로는 대해까지이다. 네.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했던 그런 지명들이 조금씩 나오죠. 그 땅의 경계는 남으로는 광야, 북으로는 레바논, 북동쪽으로는 아까 유브라데강, 유프라테스강, 그게 유브라데강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해까지. 대해는 지중해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책을 넘기시면 지도가 하나 나와 있죠. 네, 제가 화면으로도 표시해 놨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 자, 요렇게가 비옥한 초승달지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나무로는 요게 지금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입니다. 이쪽이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나무로는 광야라고 했죠. 여기 아라비아 광야라고 되는데 여기 다 광야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그리고 북으로는 레바논, 레바논 있죠 여기. 레바논. 그리고 북동쪽 유프라테스강, 유브라데강. 서쪽으로는 대해. 여기 대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서쪽은 당연히 더 나갈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정복과 사사시대의 쇠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권성영 집사님께서 그 글씨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땅들은 12지파에게 분배되었고 분배된 지역의 완전한 정복과 확장은 후대의 목표로 남겨졌다. 하지만 사사시대로 와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국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여호수아가 아까 무슨 강 건너서 만날이 무슨 강이었죠? 요단강. 네, 요단. 요단강을 딱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자, 가나안 땅을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이게 조금 자세히 이게 조금 이스라엘 지도를 좀 자세히 나온 거라서 여기 갈릴리 호수 있죠? 요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리고 쭉 이렇게 보면은 요단강이 있죠? 그리고 밑에 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12지파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요단강을 건넌 그러니까 요단강 이편 뭐 요단강 서편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서편 지역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주신 땅이 저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면 요단 동쪽에 요단 동쪽이죠. 동쪽에 세 지파가 이쪽의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 지역이 르우벤, 갓, 므낫세. 예. 근데 보면요. 왼쪽,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또 땅을 차지해요. 이거는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해요. 므낫세 반, 므낫세 반. 그래서 요단 동쪽에도 므낫세가 있고요. 요단 서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할 때 그래서 약속한 게 있어요. 왜 그러니까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을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지파들은요.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쪽에 보니까 이렇게 풀이 많고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남겠다. 여기 우리 요단강 건너서 그 땅 안 받겠다. 아, 우리 이 땅 달라라고 여호수아한테 요청을 했던 모세한테 처음에는 이제 모세한테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모세가 허락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선두에서 싸워라.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건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제 뭐 다른 지파들 이사갈, 스불론, 뭐 베냐민, 유다, 뭐 시므온, 뭐 단 지파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차지했던 거는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세 흐름으로는 이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뭐냐면 어, 소수 민족들이 있거든요. 가나안 6족속이라고 해서 뭐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해서 작은 부족 단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뭐 알박기 하듯이 중간중간 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소수 민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했던 거는 뭐냐면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시므온 지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다 지파가 자루 긋듯이 땅을 분배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파들한테 맡겨진 사명이 뭐냐면 그 남아 있는 그 소수 민족들 있죠. 그 민족들을 다 내쫓아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상태가 바로 아까 권성영 지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부분입니다. 그 땅들은 12지파에게 분배되었고, 그렇죠? 분배가 된 거예요. 큰 흐름에서는 차지했지만 분배된 거예요. 그리고 분배된 지역의 완전한 정복은 확, 정복과 확장은
후대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정복은 했어요. 그러니까 분배는 되었지만 완전한 정복과 확장. 그 땅에 남아있는 소수 민족들,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후대의 몫으로 남겨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사사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국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고 힘이 세서도 아니고 부강해서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사 시대를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던 거죠. 자, 그 내용을 정리한 게 우리 요 글씨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사사 시대로 와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국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다. 각자가 앞에 있는 내용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냥.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조금씩 빼앗겼다. 이게 바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61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작은 소수 민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아까 큰 민족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거는 굉장히 큰 제국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제국들 말고 이스라엘 주변에 작은 소수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왼쪽에 보시면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는 민족이 있어요.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장수가 있어요. 키가 엄청 컸던 다윗과 싸웠던 그 장군이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 네,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장군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음, 그 막 전쟁 계속 이스라엘이 막 전쟁 자주 일어나는 곳. 블레셋 지역이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미디안 광야 들어보셨죠? 미디안. 그리고 모압 여인, 모압 여인 유명한 여인이 있는데 롯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롯이 모압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에요. 암몬 사람. 그리고 가나안 위쪽을 보시면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사사 시대에 보면요. 이런 주변국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 나라를 점령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세워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가 이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서 땅을 잠깐 회복하고 땅이 회복되니까 다시 정신 못 차리고 막 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땅이 멸망을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이것을 반복했던 것이 사사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땅이 확장되고 줄어들고 했던 역사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참고 삼아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여부스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뭐 거죠. 베냐민 자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계속 치기도 하시고 뭐 다시 확장하기도 하고 그거의 반복이었던 거죠. 자, 62페이지 책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우리 조성희 권사님께서 사사 시대를 지나 거기 그 부분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사시대를 지나 하나님의 주권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보아스와 르스의 자손인 다윗에게서 꽃을 피운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책에 색이 잘 표시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울 시대의 땅을 차지한 게 요 부분, 이 부분이 사울 왕 시대 때 땅을 차지했던 지역입니다. 그래도 요단강 갈릴리 호수 사해 요 부분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차지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때까지가 차지한 게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 시대 때 요 윗부분까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흑백으로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제가 다른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 중간에 연두색, 녹색으로 표시된 게 사울이 차지한 영토였어요. 그리고 그 사울이 차지한 영토를 포함해서 약간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윗이 정복한 영토라는 거죠. 점점 넓어지죠. 다윗이 왜 점점 영토를 확장했냐면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켰기 때문이죠. 자, 솔로몬이 정복한 시대가 더 확장했죠. 유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 하수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의 경계까지 다 차지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 이후부터 시작해서 땅이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64페이지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실패와 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대의 영토를 갖게 되었고 샬롬의 시대를 누렸다. 하지만 솔로몬의 통치 말기 주변에 여러 대적들이 나타났고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아람, 소바, 르손이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솔로몬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64페이지 지도에 나와 있는 요 빨간색으로 뭐 르손, 여로보암, 하닷 이렇게 불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중간에 있는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유능한 신하였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때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요. 어, 이런 환상을 얘기하는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한테 10조각을 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데리고 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네. 여러분, 여로보암, 르호보암 헷갈리시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왕이에요? 루어보아미요. 르호보암이죠? 근데 네. 이게 다음 주에 물어보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네. 제가 그래도 좀 안 헷갈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솔로몬, 음. 르호보암, 솔로몬. 이름에 좀 비슷하죠. 솔로몬, 솔로몬인데 솔 좀 길게 발음하면 솔르오몬 이렇게 발음할 수 있잖아요. 르호보암. 예.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왕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여기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유다 지파랑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반을 나눠서 위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지파들을 다 모여, 열 지파가 모여 있으니까 어떤 한 지파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열 지파가 모여 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고요. 남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파를 모여서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보다 나라의 부국 강병에 더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6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어, 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신하였어요? 신하요. 네, 지금 잘 아시죠? 자, 여로보암이 건국한 북이스라엘 왕들을 열거해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는요, 아들이나 형제에게 계승된 건데요. 사선이 그어 있는 거는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뀐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바로 그냥 이렇게 답을 넣어 드릴게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답 달라고 하면은 지금 끝날 시간 다 돼 가는데 시험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에 왕이 여로보암 왕이고요. 나답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바사 엘라 이어가고 시무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오므리 왕조라고 해요.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뭐 이런 사람까지 이어지죠. 아하시아도 엄청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예후, 마지막에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고요. 호세아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왕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앞에 문항에서 열거된 왕들과 다음 지도를 참고해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멸망 과정을 보라. 네.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수르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아수르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민족 이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주로 사마리아 지역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아, 자, 넘어가면요. 이제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르호보암 왕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지면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이, 네,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몬 다음에 요시야 왕.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요 순서까지 뭐 알면 좋겠지만 그건 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 메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요. 네. 자, 요것만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문항에 열거된 왕들과 다음 지도를 보면서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보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586년이었죠. 그러고 나서 자, 요거는요. 아, 처음 화살표를 보니까 아수르로 유배되는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유배되는 남유다 그러면서 BC 586년. 근데 이제 귀환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요 뭐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제가 잠시 지도를 보여드린 겁니다.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땅에 대해서, 땅의 상실 과정에 대해서 좀 중간기, 우리가 성경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지만 땅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사과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